지금 실내 온도가 덥거나 춥거나 하면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배 춥습니다. 그러면 좀 끌 거고, 괜찮습니다 하면 그대로 나갈 거고. 괜찮죠? 예. 그러면 뒤에 예배 끝나고 추워서 혼나서 이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정도면 된다 싶어요. 그리고 선풍기 옆에 더우면 트시고 그 옆에 가까이 가신 분들. 이 본문의 간구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간구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구하는 내용 3가지를 말씀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에 대한 간구 중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간구는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용, 요 말은 오늘날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간혹 기도할 수도 있겠죠. 과거와 미래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오늘날에 관계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데, 그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즉, 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이 말은 미래적인 염려와 탐심을 버리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현재를 중하게 여겨라. 탐심을 버려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음 코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구해도 건성으로 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뒤에 간구가 나오게 되고 그분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일 것을 알고 구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3가지를 증거하려고 해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있죠. 일용할 양식은 뭘 얘기하느냐,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왜 우리는 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이 3가지를 이 시간에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3번째 간구는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용할 양식.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일용할 양식을 3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건 뭐냐 할 때 성경 안에는 3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이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 3가지를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양식을 먹고 사는 밥,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죠. 밥만을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고 양식이다 하면 우리가 살아가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밥뿐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술로 연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술 마셔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음료.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한다. 그럼 사람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고 우중충하고 뭐 이러면 안 좋겠죠. 그럼 사람의 얼굴을 좀 생생하게 생기가 넘치도록 하려면 뭐 기름도 바르고 머리에 뭐도 바르고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화장품도 쓰고 막 하겠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양식이라.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루가 지날 때 어떤 때 몸이 지치고 무겁고 그러죠. 그러면 나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잠깐 와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휴식을 취하도록 주님도 말씀을 했고 또 항상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서 TV도 보죠. 죄가 되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지금 뒤에 영상을 보죠. 이것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TV를 보죠. 세상적인 소식을 알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독교 영화 같은 것도 보지요. 여러 가지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한 양식은 먹는 밥, 음식뿐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 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다른 부분, 취미, 오락 그것까지 포함하고 어떤 영상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거, 사교성 여러분 어떨 때 우울하면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이것을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그 선까지 나가면서 취미생활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의 그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생활 필수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러면 국을 여러분 밥 먹을 때 국도 같이 먹지요. 그럼 국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야채나 채소나 뭐 미역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국이나 돼지국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조미료도 들어가고 간장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요 양식은 생활에 대한 필수법 자체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은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에 꼭 필요한 것들. 이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먹어야 돼요. 주님의 사활대속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또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은 생각으로 먹고 묵상으로 먹고 우리 속에 마음으로 먹잖아요. 이걸 날마다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항상 예수님의 사활 대속 공로가 됩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뭐 영은 하나님과 연결됐지만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모스 8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희들의 영적인 기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의 홍수 시대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또 나가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러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집에 가서 우리 그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우리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밖에서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집에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건강도 생각하고 거기다 조미료도 안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 남편이 몸이 안 좋으면 거기에 관계된 그런 종류를 특별히 구별해서 거기에 음식에 첨부시키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를 쓸 때 입에 딱 달라붙은 그 맛은 아닐지라도 집에서 먹는 음식이 나에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초대받아서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죠. 가서 식사하면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가면 맛이 없어요. 처음에 가서 먹을 때는 야 이런 식당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리고 두 번째 가면 익숙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즉 무엇을 말씀하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정에서의 그 아내가 차려주는 그 음식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그 양식은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말씀 먹는 게 최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 안 먹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음식을 주워 먹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기갈이 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와 관계된 그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당뇨 걸린 사람이 당뇨에 관계되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나가서 막 먹다 보니까 당뇨로 당은 더 올라가 버리고 고혈압 높은 사람 혈압은 더 올라가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자기에게 제일 적합한 것은 자기가 소속된 교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지금도 홍수처럼 오고 있다는 거예요. TV 틀으면 듣긴 편하죠. 왜? 나를 공격을 안 하니까. 나보고 회개하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니까.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1000명이나 2000명 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낱낱이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단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TV만 잘 나오면 돼요. 영상만 잘 뜨면 돼요. 그러나 내 이 시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야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일거일동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서 자유하자. 내가 편하고 좋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자. 골라서 듣자. 그래서 오로는 여기 클릭하고 내일은 저기 클릭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으면은 이거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기갈 상태라 보는 거죠. 왜?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은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죠. 그 만나를 먹었어요. 말씀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갔을 때는 만나가 끊겼어요. 뭡니까? 그 정도 알려줬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 정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지 입에다 꾹꾹 넣어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알자 그 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려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그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말씀을 위해서 요 말씀을 진리를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고요. 양식입니다.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이 자라고 구원에 이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육적인 이런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육적인 양식, 밥, 쌀. 그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 주님의 대속공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양식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은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어요. 전 생애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럼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을 구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게 양식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왜? 건강해야 직장 다니고 건강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에 관절이 아픈 사람이 뼈가 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지도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누워서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력이 좋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 맞는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말이죠. 볼펜을 잡는 사람은 볼펜, 또 이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 말재주,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몸의 건강, 여러분들 수많은 기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직장을 구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려고 애를 쓰고 걷다 무슨 자격증 따려고 애를 쓰고 지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 말이죠. 걷다가 돈이 있어야지 예수 믿지 돈 없이 예수 믿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연보하라 그것을 강조하는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어야 예수 믿다 그 말은 물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야 주일도 온전히 주일 지키면서도 신앙생활했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니까 직장도 좋은 직장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주십시오. 또 신앙생활 하려면 부부간에 서로 협조가 필요하죠.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구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은 생활 필수품, 먹고 살기에 필요한 그걸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 주님의 대속의 공로와 진리,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이것이 되어야 되겠고 나아가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편, 건강, 지식, 우리 가정, 물질,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능, 이 모든 것들, 유지해서 나아가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것을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 먹어야 되는데 밥 주십시오. 또 아침밥 먹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점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일용할 양식에는 이와 같이 구체적인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냐 그 말이죠. 왜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해야 되냐 그 말이죠.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만 전제를 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감사하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주의 것이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육신의 생명, 주님의 구름 타고 오시기까지 아니면 나를 부르기까지 육신의 죽음 이르기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해야 돼요. 그것을 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바로 마음속에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느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골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배불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가난해져서 도적질하기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 말이죠. 아골은 바로 하나님께 그걸 구했어요. 가난해지면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또 교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돈 좀 벌었다고 어깨 힘주고 그것 가지고 다른 행동하고 다니고 이래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때 필요한 그것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면은 뻥치고 다니죠. 허탄한 말과. 또 사람들 사기치죠. 거짓말하죠. 거짓말. 그러니까 아골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나로 하여금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인생 살 때 허탄한 말과 거짓말 안 하게 해주십시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부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해지면 또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은 게. 또 적은 것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 이 가정의 개인 여러분 사실 때 경제가 넉넉지도 않은 분 있죠.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면 됐다고 봐요. 내가 어떠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만족하면 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까지도 내가 그럼 살 수 있지. 요새 밥 세끼 못 먹고 죽는 사람이 어딨나. 내가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내가 뭐 굶어 죽겠나.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믿음 생활하고 뭐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돈은 많은데 자녀가 몇 명이 돼요. 재산 때문에 얘한테 더 많이 줘야 되나, 요 애한테 많이 줘야 되나, 아들한테 더 줘야 되나, 딸한테 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아들 놓고 언제 어떻게 나눠줄까 고민하고, 요걸 갖다가 지금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가, 아니면 요걸 갖다가 금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땅에다 파놓고 묻어야 되는가, 날 고민하고, 새콤을 갖다 설치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하늘나라 저장하긴 싫어 또. 그걸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 끝나는데 그건 또 하기 싫어. 그런 경우를 그럴 때 그런 경우는 과연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없는 것이 또 죄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그 말이죠. 요걸 여러분이 요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참 해봐야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닌 것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 말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 주십시오. 나도 뭐 아파트 하나 갖고 싶습니다.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것이면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내가 2천만 원짜리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나도 한번 5천만 원짜리 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6개월 할부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계약금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 스타렉스 같은 거 있죠. 봉고차. 제가 처음에 총각 때 차를 처음에 구입해서 그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물건을 싣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차를 한 대 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어떤 걸 샀으면 좋겠습니까? 난 트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트럭을.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또 반사하고 있지. 예. 그러면 봉고차 사라. 봉고차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차에다 물건 실을 때 봉고차 뚜껑 열고 안에다 물건 넣고 양도 많이 못 실어요. 2번, 3번 갔다 와야 돼요. 그때 냄새는 꽉 찹니다. 냄새는 꽉 차요. 그 의자를 또 뜯어야 돼요. 뜯어가지고 트럭처럼 사용해야 돼요. 그 벤이라는 게 나오죠. 벤 뒤에 창고처럼 되어 있는 거. 그 차는 또 내가 또 그 구하러 가니까 또 없다네. 차가 없다네. 그러니까 벤을 못 사고 일반차 사니까 의자를 뜯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라이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밑에 이제 깔판 깔고. 그래서 물건을 찔렀다 뭐 했다고 토요일만 되면 의자를 또 갖다 붙여야 돼요. 또 의자 갖다 붙여요. 그러고 나고 주일 되면 그 차 끌고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러 가는 거야.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막 애들 산동네 요새 같으면 달동네 가서 애들 싣고 내려오고 또 밑에 가고 위에 가고 막 해야 돼. 그때 그 목사님이 반사 하나 봉고차 사라. 트럭이 좋은 봉고차 사. 그 봉고차 샀는데 목사님 봉고차 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 한번 타자. 15분전 해라. 타다 뒤에 타고서 이렇게 하고서 또 흐뭇하게 나는 속에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좁은 차에 학생들 다 태울 수가 없어. 빡빡 우겨놓고들 모두 내가 2번, 3번씩 실어 날랐어요. 하나님이 사람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차를 그 동네 산동네 올라가기만 하면 애들이 마을 애들 노는 데 있죠. 놀이터에 꽉 한 20-30명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싹 실어 날려면 뒤에 보면 또 와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돈 벌고 먹고 살게 했다면 트럭으로 딴 데로 인도하겠지만 그렇게 인도해서 나중에 5년 정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목회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다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해야 되는 대상, 기도해야 되는 그 세 가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걸 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다. 첫째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있죠? 양식에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가리켜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달라는 기도죠. 우리는 누구를 말한가? 우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가족을 가리킨다. 우리 가족, 나 포함한 가족. 오늘날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다 그 말이죠. 나와 식탁을 같이 나누는 내 가족을 가리켜요. 가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불신자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내 가족, 내가 내 가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 가족을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 사람은 아니다. 가족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족을. 그래서 요새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발달하고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같이 힘을 합쳐서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자녀가 9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그러는데 과거엔 농사도 아내와 남편이 같이 짓잖아요. 농사질 때 같이 짓고 자녀들도 짓지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그때만 해도 제 동네에 가면 우리 친구들 어울리면은 대개 보면 다 아빠는 공장 가고 직장 가고 엄마는 집에 있고 다 그랬어요. 그 애들 막 오줌 싸면 쫓아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막 엉덩이 때리고 막 그때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도 그것이 꽉 박혀 있었어요. 내 가정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책임진다. 절대 내 아내는 바깥에 발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않게 하라. 밖에 나가지 않게 한다 그 말은 놀러 가고 뭐하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돈 버는 일에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 식구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절대 책임진다. 이 생각을 갖고는 살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근데 이제 목회 나간다고 처음에 나가다 보니까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내가 처음 가슴속에서 그 남자는 밖으로 눈물을 안 흘리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린 적은 있어요. 처음에 거제동께 처음 가니까 그 전사 인허를 받지 않은 상태고 또 이사 가고 나니까 당장 직장을 구하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 앞이 캄캄해요. 지금같이 그럴 때라면 제가 인천에 있으면서 양수원 가서 그냥 공부하면 될 것인데 그때는 그냥 어디 가야 되는가 싶어서 그 교회를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품 뭐라 그러죠? 이거 가방 들고 세일즈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외판을 한다고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속이 막 미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 그래서 속으로 막 고민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옆집 사는 우리 큰딸 친구가 옆집에 살았는데 6살인가 그런데 그 애가 우리 집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같이 놀다 보니까 그 옆집에 그 아버지가 직장 다니고 그 어머니도 직장 다니로 하면서 그 애를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 애를 맡아주니까 그 동생을 또 맡기고 또 다른 집에 있는 그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애를 또 맡기고 그때는 지금처럼 맡기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이 벌어. 애들 봐주는 수입이 그때는 하나만 봐줘도 20몇만 원씩 받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벌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가 이건 절대 이건 아니다 하는데 다양스럽게 그렇게 돼서 그때 어려운 고비를 한 3년 넘겼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기에 기도하고 힘을 써야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믿는 성도는 자기 가족들, 친족들, 나아가서는 친척까지도 생각하는 그것이 되는 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가족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냐? 성도 전체를 가리켜요.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됐죠. 피온교회 성도를 가리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들,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지체인 몸을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계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지요? 공동체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또 장로와 권사와 그 위치 계신 분들은 일반 성도. 또 일반 성도는 그 밑에 중고등부. 이제 서로가 우리가 같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가 되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구냐? 만민, 이방인까지도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때 불신자까지도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자,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들,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그 말이죠. 저 북한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버지와 미개한인 그 나라, 생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한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첫째, 가족을 위해서. 두 번째, 같은 믿음의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 세 번째, 안 믿는 불신자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면 그 전에 밥 생각만 했죠. 그 전에 기도할 때 밥 먹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내 가족, 우리 믿음의 성도, 나아가서 만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이 기도가 있기를, 우리 비영교회에 이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날마다 그대로 시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